성막. 저 여러분들이 성막의 축복을 진짜 안다 보면 사실 모든 게 끝나죠. 성막. 이걸 뭐냐면 성전이죠. 성전. 말하자면 거룩한 막. 막이 뭐죠? 막을 주로 언제 씁니까? 뭐 할 때 써요? 막. 천막이에요, 천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길에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게 왜? 옮겨가야 하니까. 그래서 뭘 가지고 했냐?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움직인 겁니다. 인도 따라 하나님이 옮기는 대로, 쓰게 하면 쓰는 대로, 가게 하면 가는 대로. 성막.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건너서 가나안을 왔을 때 여전히 이 언약궤가 바람 부는 천막에 있는 걸 보고 다윗이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자기는 상하 궁전에서 있으면서 상하 침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라고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윗이 괴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가지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는 거죠. 건물을. 성전되고 성전.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 성전이 거룩한 전이 교회로 바뀌어지죠. 교회.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회예요. 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교회. 교회 똑같은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어떤 것이냐면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보죠. 이거 알면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야, 우리 교회에 이게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오늘 또 나는 그 능력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들어가리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나에 주신 미션, 이게 발견되면요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교회를 대할 때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디 누가 가볍게 그냥 내가 심심하니까 내 심심하니까 너하고 만나서 우리 이야기하고 밥 먹고 놀고 얼마나 좋냐. 이런 쪽에는요 그런 거 누가 오면은요 그런 말에는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런 쪽은 잘 가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교회 이 예배는요 이게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저한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얘기 못 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이 뭔지 여기에 대한 가치를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알면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거는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으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은 이거 파괴시키려고 하겠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사단의 이 방해가 여기에 극심하게 있었던 게 뭐냐? 우리나라에 이 격변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 속국이 돼서 36년 동안 있을 때 어느 정도 이 교회를 탄압하지 아세요?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도록. 신사참배 안 했다. 그냥 놔두질 않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 신사참배 거부하고 믿음의 인도를 받은 모든 목사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무릎 꿇었다니까. 신사참배 했다니까. 근데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단으로 제명했다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그것 때문에. 왜? 나도 범죄하는데 너도 같이 범죄해야지. 그래야 범죄가 안 되지. 나는 범죄하는데 저놈은 죄를 안 져. 그 저놈을 나쁜 놈이라고 해야 내가 합리화될 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고 나서 일본의 그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그걸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 이단으로 제명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 이거를 안 하고 믿음으로 지킨다는 거는요, 진짜 교회에 대한 생을 거는 거예요. 생을. 또 한 사람 누구 있는지 아세요? 안희숙 여사. 안희숙 여사는요,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것도 여자. 근데 이 안희숙 이분은요, 젊어서 처녀 때 똑똑하고 저거 하니까 학교 선생을 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신사참배 저처하게 하니까 빳빳하게 신사참배 안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희숙이에요. 그건 나중에 찾아가서 이제 경찰이 공항에 와가지고 잡아갈 거 아닙니까? 잡아가려고 딱 왔는데 희한한 일이죠. 무슨 통보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승질 뽀락뽀락 내더니 그냥 가버려. 이 여자를 놔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잡혀가겠구나.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나 거기서 평양으로 피난을 갑니다. 평양 가서 누굴 만났느냐? 평양 가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이분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갔는데 하나님이 이 장로님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안희숙 만나라. 이 사람이 가가지고 안희숙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왔다. 안희숙 만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우상숭배하면 이게 죄악 아니냐. 하나님 앞에 범죄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또 길을 가다가 안희숙 여사가 누굴 만나냐. 최건동 목사를 경성에서 예수 천가 불신제국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 안희숙 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 안 해서 되겠냐. 하나님의 음성을 만방에 선포해야지.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안희숙 여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소리를 최건동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고 나서 박관준 이 장로님하고 만나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만방에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국회에 들어가가지고요 일본 국회의원들과 모든 기자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왜 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대서특필 돼가지고 안희숙 그냥 놔두겠어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지. 그런 속에서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안희숙 여사예요. 한 번은 이 안희숙 여사가 딱 감옥에 갔는데 정신병 여자, 이 여자가 미쳐 날뛰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미쳐 날뛰는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전속 폭행하고 살해하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누구도 가까이 하질 않아. 독방을 써야 돼. 근데 이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할 영혼, 축복을 받아야 할 영혼인데 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귀신에 시달려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 이 여자, 귀신 들린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간수장한테 나 이 여자하고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재밌거든. 완전히 미친 여자하고 또 같이 있겠다고. 이 완전히 예수 귀신의 병에 들려더니 완전히 또라이 있더구나. 그래 한번 어떻게
무슨 관계인가 한번 보자. 채미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같이 있는데 이 여자가 미쳐 날 때는 매 폭약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지, 금식하면서. 그럼 어떤 하냐,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에게 밥 온 것도 먹게 하고 금식기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미쳐 날 때다가 잠들어 있으면 그 머리 붙잡고 계속 기도해주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감옥에서까지 안예수 교사가 한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우리나라 일제시대뿐만 아니고 공산주의 시대에 이 북한인군이, 괴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디를 핍박한 줄 아세요? 어디를 괴롭힌 줄 아세요? 교회를 괴롭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 안에 뭐든 십자가 띄어내버리고, 그거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리키고, 지역 주민들 모아가지고.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놔두질 않으셔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몰라. 교회의 가치를. 교회의 가치를 우습게 보는 거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참 얘기하기 어려운, 제가 이 강단에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교회를 내 집만도 못 봐요. 무가치하게. 내 집에 뭐 쓰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그 교회 가난하지? 내가 이 쓰다가 버리기 아깝고 교회나 갖다 놔? 교회가 무슨 동네 거지들 모아놓는,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 와 있으니까, 교회를, 무슨 교회, 자기들이 무슨 동냥하는 비슷하게. 참 안타깝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목사 가난하니까, 밥도 못 먹으니까, 내가 먹다 남은 찌꺼기 이거 버리긴 아깝고, 이거 쉬어지는데, 아유, 이거라도 좀 갖다 줘야겠다. 응?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교회를 최고로 중요시 여기고 목사님을 최고로 중요시 여기라니까. 그 제가 대접받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으니까 교회에나 갖다 주는 그런 정도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필요도 없는, 쓸모도 없는 이런 것만 갖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이 성막,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막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예요, 여기는. 성막 어떻게 지은지 아세요? 여기, 이 성막이거든요. 성막. 천막으로 만든 성막이에요. 이거 동문입니다. 일로 문을 4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각 지파별이 양쪽에 기거하게 했다니까.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죠. 제사장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번제단이 뭐죠? 제물 드리는 것이요. 제물.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건 뭐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양을 매일 잡아서 여기서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에요. 그걸 했다니까? 그 물두멍.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와가지고 매일 죄 씻음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이게 물두멍. 손 씻으라고. 그러면서 이게 좀 그림이 여기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갈 때 처음에 들어가면 우측에 뭐였냐? 떡상이에요. 떡상.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요 모든 영의 양식을 다 주시는 거거든. 생명의 말씀. 또 이거 뭐냐? 7 촛대예요. 촛대가 7개. 7 촛대. 이건 뭐냐?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갈 길을 다 밝혀주고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향. 분향단은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모든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성막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안에 뭐 있냐?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휘장이 딱 막고 있죠. 이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고요. 또 만남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10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숨겨줍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진짜 교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는 게 성막이라니까. 근데 이 성막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게 참 보면은 안타까워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다시 말하면 이거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성소 안에 하나님이 먹을 것,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가볍게 얘기해요. 이 안에만 있으면 다 되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의 축복 떠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라니까. 제 마음은 어떻게든지 교회의 축복을 다 받도록 안타깝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배드리도록 예배를 강조하고. 왜? 이 예배만 들으면 사니까. 같으면 예배 작은 사람 가서 깨워가지고 오게 하고. 제 마음은 진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거든요. 제가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내 인본주의 같다. 내가 이 사람 뭐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부득불 이 사람 불편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려놓자. 하나님 몇이도. 너 하나님 몇이야지. 내가 온다고 되니까. 하나님 몇이야지. 뭐든지 잘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의 축복,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이에게 이 성막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는 이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아니지.
또 죄인이지. 이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허물 있고 죄 지으면요 여기서 죽는다니까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요 줄을 이 발에 매가지고 들어갑니다. 방을 달고. 그러니까 가서 이러다가 방울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방울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지금 일하고 있구나. 밖에서 아는 거죠. 근데 방울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아 이거 이상하네. 하나님 만나다가 이 허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다가 죽었구나. 그거 끄집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밖에서 못 들어가고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요. 밖에서 줄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죽은 사람 끌어내려고.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죄된 몸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으면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다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신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어졌다. 자, 이런 천막을 딱 가려막고 있는데 이 천막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래서 위로 찢어지면은 사람이 찢었겠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니까. 이게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가지고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인데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죄 있는데 의롭다고 봐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내 새끼 하고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다. 진짜 감사해요. 근데 이거 모르니까 밖에 불신자들, 종교인들 하는 말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술 퍼먹고 뭐하고 이러는데 내가 어찌게 교회 가. 그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 어떻게 죄인이 교회 옵니까? 못 오죠.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요한복음 4장 20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더이다. 어떤 게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곧 이때다. 그러면서 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저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이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니까. 교회라니까.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마태복음 4장 4절
참된 양식이 있습니다.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은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잘 먹는지. 진짜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은 먹어두고만 안 먹어두고만. 여러분 이거 알면은 주일날 예배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 참된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인 건강함을 차지한다니까.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이래서 저래서 천만의 말씀. 돈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지. 그 환경이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데서 온 거지.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이리저리 얘기를 해. 정신병 있는 사람, 이 사람 이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해주고 해야 되죠.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배경, 어둠의 영 사단에 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와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된 양식을 주신다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오면.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면요 모든 걸 다 회복합니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도 치유되고요, 정신도 바로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정신, 육신이 다 병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셔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영적인 썸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성막의 축복을요 모르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이 방해. 자꾸 왜곡시켜요. 성막을. 사단이 왜곡시켜서 머릿속에 심어준다니까. 어떻게 왜곡시키냐? 먼저 자꾸 부담감을 주게. 교회 부담스러워. 아유, 교회 나하고는 안 맞아. 부담이야. 아유, 예배드리 하는데 시간 내야 하는데 나 시간 없어. 부담이야. 아예 딱 마음으로 딱 벽을 쌓도록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아유, 내가 술 담배 하는데 어떻게 나는 술 담배 계속 해야 돼. 아유,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왜? 부담스럽거든. 그런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걸 가르쳐가지고 그런 게 또 먼저 들어갈 게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요, 뭘 보냐? 이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들을 뭘로 보느냐? 이 순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사단이 그렇게 심어놨어요. 목사 말이야, 일 않고 일해야지. 일 않고 목사가 성도들 꼬셔가지고 헌금 뜯어먹고 도둑놈들.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뭘로 보느냐? 장사꾼, 기업. 얘기해보면 교회 다 똑같이. 그거 기업이요? 그 은근히 큰 교회들 보면요, 순 기업이야. 저 아주 돈 무지하게 벌겠네. 장사꾼이야, 장사꾼. 이거 누가 심어준 것 같습니까?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사단이. 물론 개 중에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 있어요.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 또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아요. 목사라고 별로 뭐 적을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바뀌는 사람이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거기서 거기지. 근데 이 안티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꾸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니까. 야, 큰 교회 보면은 괜히 기업이야, 도둑놈들이야, 돈 다 뺏어가는 일 않고 목사는 맨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목사님들은요 그 이상으로 공부하고요, 그 이상으로 일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떼도 부자 같습니까? 물론 자기 재산 축적하는 목사님도 개중에는 있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헌금 들어오면 진짜 어려운 후대들을 키우고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요, 그러면서 진짜 헌신을 한다니까. 사단의 이 말 듣고 자꾸 편협된 눈으로만 보는 거지. 그리고 좀 약한 교회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교회 왜 이래? 그러지가 않네 교회가. 에휴 참 진짜. 큰 교회는 큰 교회에서 요구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중간 교회는 중간 교회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그게 불신앙 사단이 준 거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귀에 야, 이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서서 성장이 돼가지고 정말로 세상에 빛이 역할을 크게 감당한 너무너무 귀한 이 교회, 하나님이 소중한 교회. 작은 교회를 보면은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인도받아가는 이런 분들 때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가야 하는데, 진짜 하나님 감사하구나, 내가 이 교회에 무엇을 도와야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이걸 다 놓쳐버리게 만든다니까. 아, 자꾸 목소리 커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크게 안 올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 이게 올라와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화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 안티들이 이러고 있는 거죠. 교회를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고. 근데 이거 제 말을 진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겁박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교회 함부로 적는 사람들 그 인생 말로를 보시라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가볍게 보고 쌈박질하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입 떠들었던 사람들, 그 자녀들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평생 교회 와서 저기 하고 나서 인생이 망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진짜 교회 알아야 하는데, 예수 생명 속에서 이 비밀을 알고 이 구원의 축복을 알면 교회에 대한 진짜 감사 감격이 나와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요, 교회 하면 두려움이 딱 맞아요. 이게 누가 심어준 겁니까? 사단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정상이에요. 사단에 잡힌 사람은 교회 가고 벌벌 떱니다. 어떤 애 교회 주일학교 아이 왔는데요,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났어. 교회를 왜 우리는 대대로 불교인데 왜 교회를 갔어? 이놈의 자식 데려와! 데려올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데리러 왔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들어와서 데리고 가면 되는데 못 들어와. 밖에서 구경하고 있어. 아유 저씨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두려운 것이요 불신자에겐. 몰라가지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 교회에 만인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 이거 알면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알면 이 교회가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곳인데 모르니까
자꾸 이 사단이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겠어요? 믿음. 이 본질 놓치고요 자꾸 세상 것을 가리켜요. 이 사단이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생명. 또 진짜 오직 예수 하게끔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죠.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왜 옵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 예수 되면 되는데 오직 예수 오면 오직 교회 담나진다니까. 근데 교회에서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생명 얘기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는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줬으니까. 교회에서 뭐 가르치냐? 착하게 살으세요. 바르게 살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더 밝지. 더 잘 배웠는데 착하게 살으세요. 바르게 살으세요. 이게 착한 겁니다. 저게 착한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 생명은 얘기를 않고.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뭐 교회가 좀 실수하거나 뭐 이러면요 난리야. 한번 실수하면.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떠나 죽은 백성이 와가지고 예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요. 이 땅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집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살아갑니다. 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뭔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게 사단이 세력이 이 사람의 인생을 끌고 운명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교회 예수 생명 얻었는데도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럽니까? 그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체질은요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구원을 받았는데도 끌고 자꾸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언약이 희미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오직 예수 담나도록, 오직 예수 아니면 네 인생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난 할 수 없다. 여기에는 담나야 진짜 축복이요. 난 할 수 있어. 나 교회 나오니까 뭐가 잘 돼. 나 봐봐 잘 되고 있잖아. 진짜 자신을 보면요 진실하면 난 안 되는구나. 하모니가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알고 진짜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고. 오직 예수 속으로. 근데 오직 예수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믿음은 안 가리키고 이걸 딱 알려줘야 하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하다가 결국에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 주신대. 그 돈 벌었어. 돈 하나님 주셨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주셔서. 어지간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그랬다가 돈이 쫙 없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에이 교회 가도 돈 안 주네. 돈이 없어졌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언가? 하나님 빠이빠이. 또 반대로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돈 주셨어. 돈 주시오. 아이고 이제 하나님 내게 돈 떼부자 되게 했네.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교회 갈 이유도 없고 편안하게.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돈 오고 막 갔을 텐데 돈이 생겼으니까 배부르니까 안 가도 되는데 뭘 잘 돼가는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오중에서 안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냐? 돈이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복을 받은 것처럼. 돈이 아닙니다. 제발 이 세상적인 걸 뛰어넘으세요.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돈 시간표 되면 다 필요하면 주셔요. 다 때가 되면. 이것 따라가면 곤란하다니까. 그게 기복주의 아닙니까? 기복주의. 돈이 없는 거는 올 수밖에 없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보면서 이게 사단이 돈이라는 걸로 사단이 이렇게 묶어놨구나. 돈에 잡히도록. 돈이 다가 아닌데 하나님이 다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게 다인데 진짜 그거 알면은 교회 성막 안에서 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의 이 돈을 위해서 성막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돈이 없기 때문에 성막의 축복 속에 가는 거는 그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 돈 때문에 내가 성막의 축복 속에 인도를 받다 보니까 진짜 이게 다구나. 돈이 없어도 나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걸어가리라.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교회는 성막은 뭐하냐?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빛.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곳. 근데 이게 안 돼. 안타깝죠? 사단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틀린 거를 교회에서 틀린 것만 찾고요. 복 받아! 미쳤지. 복이 뭔데? 복이 뭡니까? 그 돈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이 많으면 복이면 삼성 이건희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많은 부자가 왜 믿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사람은. 시달려요. 돈 많은데? 정신 문제 와가지고. 늘 시달리고, 괴롭고, 우울하고. 또 우울함, 괴로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을 알기로는 그게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인간의 모든 사람은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와져 있는 영적 문제, 하나님 따라 문제, 죄 문제, 사단, 지옥 권세,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나는 이분으로 만족하리라. 교회는 뭐냐?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겁니다. 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신경질나고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육신의 문제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진짜 서밋이 된다니까. 서밋이 뭐예요? 최고예요, 최고. 세상에서도 서밋 되려고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제가 여기서 구원의 길을 워크숍 하잖아. 누구 나와서 뭐 구원의 길 해보세요. 와서 설명을 하는 거지, 하나하나. 그 훈련입니다, 훈련.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정작 포럼할 때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듣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뭐 해야겠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뭐 해야겠습니까? 전도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십자가 세워진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고요.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가 교회로. 이 구원받은 개인이 가는 현장이 교회예요. 현장. 내가 가 있는 곳이 교회라니까. 내 개인이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그게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딱 붙잡고 이 말씀 은혜 안에 이 말씀 붙잡고 이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기서 응답을 찾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딱 이러고 그리고 현장을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교회. 또 현장에는요, 이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의 문턱을 맞추는 일을 해야 돼요. 문턱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와서 걸려 넘어져. 불신자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와서 걸려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 문제 아닌데 자기 혼자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게 사단이죠, 사단. 물론 사단이 온 건데 우리가 그걸 놓고 언제까지? 에이, 사단이 그런 거야. 저 시험 들었어. 언제까지 그렇게만 내팽개칠 겁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가 갱신을 해줘야 돼. 자꾸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자꾸 없애줘야 한다니까. 하나하나. 그게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문턱을. 편하게 이 사람들이 들락날락 오고 있는데 다리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지 말고. 인도를 잘 봐야 돼요. 저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걸려 넘어집니다.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현장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도록 성막의 축복 한 주간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